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사랑하는 순복음 금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2023년도 이제 한 달을 거의 지냈고 앞으로 남아있는 11개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의 앞길을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옳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작!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올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이제 부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때는 고대 근동의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참수형, 목이 베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는 그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외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그는 올바른 방향,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때에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는데 그 당시 마라톤 같은 경기를 끝나고 나면은요 월계수라든가 좋은 나무 잎들을 묶어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1등, 2등, 3등에게 준 것이 면류관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신랑 예수님은 죽음 끝에서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1등, 2등, 3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부들에게 다 골고루 면류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양과 이리를 갈라놓는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 우리 주님의 양이 되십시오.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지옥에서 평생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류관 받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준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감으로 노력함으로 받는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면류관 받는 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경주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절제하겠습니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25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저 썩을 면류관, 아무리 금메달을 따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끝이고 자기가 죽더라도 언젠가는 그 금메달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호랑방탕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절제합니까? 그것은 삶의 목표가
저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시작.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권투 선수인데요. 권투 선수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을 향하여 한 펀치를 날렸는데 이게 허공을 때린 거예요. 피한 겁니다. 그러니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벼운 레프트 훅만 맞아도 픽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합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2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경기에 임하는 자, 달려가는 자들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몸을 쳐서 절제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천국의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원래 레슬링이라든가 이 권투와 같은 운동 경기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요,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나 하고 레슬링하고 아무나 하고 복싱하는 경기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영어로는 good fight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싸움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good news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탄, 마귀 졸개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맨 끝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it is finished, 다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레슬링이, 이 영적 전쟁이 마귀와 붙어서 싸움을 하는 건데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누워서 입을까요? 앉아서 입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들은 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을 위에부터 요약을 한다면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띄우라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인된 것 역시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 펄펄 뛰는 심장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여기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영어는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평한 방패망을 가지고 우리 가슴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화살을 쏴도 능히 막을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띠띠우라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의의 옷을 입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허리에 띠띠우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7길입니까? 7은 완전 숫자예요. 마귀가 어떤 방향으로 공격해 왔든지 완전하게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어떻게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신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 옆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검은 저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감이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공격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면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선한 싸움 싸우실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신 여러분들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하겠습니다. 인내로 달리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박수 쳐주고 믿음의 선후배들이 격려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원래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원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즉 인류의 종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창조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요동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eyes 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fix on이라는 것은 어디 주목하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패턴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 예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 집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이 시작입니다. 다시 항해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떤 일에 시련을 겪고 좌절하고 낭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막을 다시 접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모하는 이라는 것은 원래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하며 뛰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올바른 길, 올바른 방향으로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싸웁니다. 선한 싸움은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요의된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한 주간 함께 계실지어다.